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7월 이제 네 번째 주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크게 우리 아멘으로 우리 영광 돌리고 또 은혜 받겠습니다. 자,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역사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또 삼복이요 장마 가운데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과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보하여 주시며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삼부 예배로 아버지 앞에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아버지 한 심령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믿음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죄악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맡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샬롬 축복 시작. 자,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드립니다. 구약 성경 중에 짧으면서도 가장 은혜로운 성경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입니다. 자,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에 꼭 읽는 성경입니다. 왜 그러느냐? 룻기의 배경이 여름에 보리 추수하는 때에 이것이 때가 이게 룻기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짧지만 이 룻기 속에는 심오한 인생의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늘 사모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안식의 길, 또 평안을 얻는 길, 이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귀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더욱더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이 어떻습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복잡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인데 어느 정도로 복잡하느냐? 내가 가는 길,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갑니다. 다시 말하면 방황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고,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쾌락은 있지만은 안식이 없어요. 쾌락은 있지만은 평안이 없어요. 물질은 있지만은 평안이 없어요. 이러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아야 할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룻기 말씀을 듣겠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큰 은혜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이 시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서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 없기를 바라고, 또 방황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로만 가고 안식이 있는, 평안이 있는 길로 가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룻기는 우리 인생길에 대한 영적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은 어떤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룻기 1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의 두 가지 길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나옴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길이 뭐냐? 이 첫 번째 길은 우리의 인생길에는 망하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다,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참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나오미 가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나오미 가정은 유대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은 유명하죠.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고 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지금 이 나오미 이때는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다윗 왕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지금 때입니다. 자, 오늘 이 가정은 네 식구가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남편은 엘리멜렉, 그 다음에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 아들은 말론, 둘째 아들은 기련, 이렇게 네 식구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은 다복한 가정이에요.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다복한 가정. 그렇다고 뭐 엄청난 부자도 아니에요. 이러한 참으로 그런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나오미가 사는 이 베들레헴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큰 흉년을 만나게 돼요. 이런 흉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베들레헴에 아주 큰 과거에 없었던 그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 가정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흉년을 잘 피할 수 있겠는가? 참 부부가 이걸 가지고 많이 고민했겠죠.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은 뭐냐? 그 옆에 있는 나라, 그거는 조금만 가면 그 나라는 조금만 가면 또 다른 나라가 있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모압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예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네 식구는 계획대로 이제 모든 걸 준비하고
그들은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모압으로 드디어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본문입니다. 자, 1절입니다. 사사들이 시작. 그 사람, 2절 시작. 그 사람은 그 아내 이름, 그 두 아들 말론과 유다, 그들의 에브라 사람, 그들이 모압 지방에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민을 잘 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민 가자마자 아주 갑자기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그 가자마자 그 남편이 갑자기 죽습니다. 원인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남편이 갑자기 죽습니다. 자, 우리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옴 시작. 나옴의 남편이 나옴의 그 아들. 이 나옴의 식구들은 이건 뭐 날벼락이에요. 날벼락. 잘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갑자기 이제 가장을 잃어버려요. 가장을 잃어버리는 이런 큰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큰 슬픔을 당한 나오미는 남편이 죽자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게 뭐냐? 그 두 아들을 급히 장가버립니다. 그 두 아들을 급히,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갑자기 두 아들을 장가보내요. 그래서 그 큰아들 중에서 며느리를 얻는데 오르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며느리가 이 룻기, 우리 성경의 주인공 이 룻은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의 그 며느리가. 그래서 이 슬픔을 이겨보기 위해서, 남편을 잃은 이 슬픔을 이겨보기 위해서 갑자기 결혼하고 두 며느리를 얻습니다. 자, 우리 4절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 시작. 그들은 모압 그들의 아내 하나님은 그들이 거기 10년을 잘 살았어요. 위로함을 받고 며느리 얻어서 위로함을 받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또 날벼락이 참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또 날벼락이 터지는데 그게 뭐냐? 그 두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아들도 하나가 아니고 그 둘이, 그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죽을 때보다도 이 슬픔은 더 큰 거예요. 이거는 더 큰. 이제는 달랑 혼자 남게 됐어. 자, 그것이 5절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 시작. 말론과 기도 삶이 그 여인은 남편이 오늘 모든 거 다 잃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나오미의 결과입니다. 나오미의 결과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민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남편 잃었죠. 남편만 잃은 게 아니고 두 아들 잃었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 정도 아니에요. 고향까지 잃었어요. 나라까지 잃었어요. 왜? 이민 왔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웃도 없어요. 이웃.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과부보다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과부도요. 자녀는 남편은 없지만 자녀가 있는 그런 과부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웃까지도 없는 참으로 고아 이상으로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가장 비참하죠. 이것이 지금 나오미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 세상에 패가 망신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나오미가 꼭 그 꼴을 당했어. 패가 망신.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패가 망신. 오늘 나오미는 10년 전에 참으로 그가 걸어간 길은 망하는 길을 간 거예요. 그는 죽는 길을 갔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에는 죽는 길이, 망하는 길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것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인데 오늘 이 두 번째가 은혜 받아야 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한번 따라 사는 길도 있다. 회복되는 길도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게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룻기의 핵심은 망하는 게 아니죠. 오늘 이 룻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룻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망하기 때문인가 아니고 오늘 사는 길이 있고 회복하는 길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나오미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 어떻게 됐는가? 이제 우리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말로 그냥 비참이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런 나오미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데 10년 전과는 정반대 그런 결단을 내려요. 그때는 남편과 같이 결정을 내렸죠. 베들레헴을 떠나 이민가기로, 모압으로 이민가기로. 자, 이제는 혼자 결정을 내립니다. 그가 내린 결정은 뭐냐? 너무 창피하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은 자기 모국입니다. 자기 고향입니다. 이제 모든 것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잃은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에 금의 환향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잘 돼서 그 옷을 입고 잘 돼서 돌아가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소망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나오미는 정반대로 패가 망신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0년 전의 결정보다도 더 어려운 결정이에요. 옛날보다도 더 어려운 결정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조롱해. 모든 사람이 웃음거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웬만해가지고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는 돌아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결정이에요. 자, 우리 6절, 자, 7절을 읽습니다. 자, 6절로 갑니다. 그 여인이, 시작. 그 여인이 두 함께 일하는 모압. 자, 7절. 있던 곳에 나오고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길을 이제 드디어 그냥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결정을 내려. 내가 창피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자, 근데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결정 안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결단을 내렸어. 자, 이제 쭉 뒤로 가서 19절로 갑니다. 자, 19절. 이에 그도 시작. 베들 온 성읍이 그로 떠들며 이가 나옵니다. 자, 베들레헴에 드디어 갔어. 그래 보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10년 만에 돌아왔다는 게 놀래고. 근데 잘 되고 돌아왔어요?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여기 보니까 떠들다 이 말은 조롱했다. 떠드나 조롱. 비웃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는 그럴 줄 알았어요. 절대 환대받지 못하고 이렇게 조롱할 줄 알았어. 그러나 나오미는 그 고향에 돌아갔던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잘한 일이다. 자, 아멘입니까? 이게 참 잘한. 자, 어떻게 됐는가? 결론 먼저 봅니다. 룻기 4장으로 넘어가요. 자, 쭉 한 장 넘겨서. 자, 룻기 4장 13절부터 15절로 있습니다. 자, 이에 보아스가 시작. 이에 하늘 그에게 여호와 그가 14절 여호와께서는 기업 없게 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15절 이는 시작. 자, 오늘 대답했어요. 오늘 창피를 무릅쓰고 조롱을 무릅쓰고 돌아온 나오미. 망했습니까? 흥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룻기가 그렇게 귀한 성경, 그렇게 아름다운 성경.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룻은 여기 보니까 그 며느리, 그 룻이 재혼을 합니다. 재혼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거기서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러니까 혈족으로는 정확하게 하면 이 나오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혈족으로. 왜냐하면 자기 아들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의 손자처럼, 나오미의 이 나오미가 낳은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다 조롱인데 이제 와서는 오늘 참으로 그 나오미를 축복한 하나님을 다 같이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따라하기 16절, 15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패가망신한 그런 나오미 행복을 여러분 다시 찾은 줄로 믿습니다. 행복만 찾은 게 아니고 안식을 얻게 됐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쁨을 다시 찾아. 그래서 이 룻기라는 이 성경이 오늘로 말하면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룻기를 매우 사랑하고 좋아해요. 오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오미가 창피한다고 해서 그 수치를 이기지 못해서 만약에 모압에 계속 살았어요.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그는 영원히 멸망했어요. 그러나 오늘 늦게나마 오늘 이 나오미는 깨달았어요. 왜 자기가 이렇게 죽는 길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됐던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망하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면 따라합시다.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고난이 맨날 고난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어요. 오늘 이 나오미는 깨달았어. 왜 자기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됐는가? 그것을 모압에서 깨달았어.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수치를 이기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수치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룻은, 나오미는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는 길을 가게 되고 회복받는 길을 가게 되고 그는 흥하는 길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진리는, 우리 인생길의 두 번째 길은 사는 길도 있다. 따라합시다. 사는 길도 있다. 회복되는 길도 있다. 오늘 이 나오미는 이 두 가지 길을 다 체험했어요. 다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룻길을 통해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길에는 길이 하나라 그랬어요? 두 개라 그랬어요? 두 개. 하나만 있으면 좋겠네. 그것도 좋은 걸로. 근데 우리 꼭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이것을 항상 유념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나오미는 왜 망하는 길, 죽는 길을 가게 되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나오미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오미가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거. 왜 자기가 망하는 길을 가게, 10년 전 얘기로 이제 되돌아갑니다. 왜 망하는 길을 가냐? 왜 죽는 길을 가게 됐는가? 이거를 깨달았어.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 못했으면은 돌아오지 않죠. 돌아오지 못하죠. 오늘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오늘 나오미는 깨달았어요. 오늘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자가 은혜 받고 깨닫는 자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앉았다 가시면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닫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을 때 기도하세요. 그냥 귀만 열어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 죽는 길 가지 말고 사는 길, 흥하는 길 우리가 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나오미가 깨달은 거. 왜 자기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됐는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야 될 말씀. 이 자리에 우리 다 은혜 받아야 될 말씀. 나오미가 깨달은 거 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왜 나오미가 10년 전 떠날 때 자기네들은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죽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는 길이라고. 누가 죽는 길이라고 하는데 가겠어요? 그는 그 길이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흥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반대, 정반대. 그런데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오늘 나오미는 나중에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오판했느냐, 왜 자기네들이 이렇게 실수했느냐,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여러분, 늦게나마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따라합시다.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뭐가 떨어졌어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맨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열심히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은혜 받지 않으면 이게 다 떨어져요. 믿음이 다 떨어져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떨어져요. 오늘 그러니까 이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은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의 모든 길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자신이 계획을 잘 세우면 된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된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이것이 믿음 떨어진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안 나와요.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왜? 믿음 다 떨어졌어. 우리 인생의 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대답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까? 분명히 해야 돼요. 믿음 떨어진 사람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안중에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된다. 맨날 이 생각 속에 살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사망의 길로 가요. 사망의 길로. 자, 잠언 20장 24절로 가요. 자, 사람의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10년 전 나오미 가정, 자기 인생길 안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네? 안다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려면 흉년도 싹싹 피하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잘 잊지 말아요. 사람의 걸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장래 모든 길, 장래 여러분 누구만 아세요? 여러분, 우리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아무리 똑똑해도 장래 길을 아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래 길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10장 23절. 자, 여호와 시작. 자, 오늘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자, 우리 사람의 길이 누구한테 있지 않아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열심히 하고 내가 계획 잘 세우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따라서 걸음을 기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럼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제가 가슴 다 쓰릴 때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 보여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아르바이트 갔대. 지금 주일날 얘기입니다. 주일날. 또 우리 학생들 안 보여서 어디 갔냐 그러니까 학원 갔대. 여러분, 학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어떤 집사님들 잘 나오던 분이 안 보여요. 어디 갔냐 그러니까 돈 벌려고. 아주 노골적으로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1년만 봐주세요. 1년만 제가 돈 많이 벌고 와서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그런 사람도 이게 싫어합니다. 싫어. 오늘 여러분 참 그런 얘기 들을 때 막 가슴이 찢어져요.
그들은 다 우리 인생의 걸음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하면. 이게 교회 나가는 건 그냥 서비스예요. 서비스. 봐주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오늘 혹시 3부 예배에 나오신 분,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러 나오신 분, 오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들 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언제든지.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길로,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왜 망하는 길, 죽는 길로 가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베들레헴을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베들레헴이 아니고 여러분 베들레헴 떠난 것은 오늘 말은 교회를 떠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거기는 하나님 없는 나라예요. 거기는 교회가 없는 나라예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오늘 이게 단순히 그냥 베들레헴 고향 떠난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죠. 아버지 집을 떠나 고난을 당하잖아요.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나라는 이스라엘에 살지만 그 안에서 우상숭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요. 나라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포로로 잡혀요. 그런 비극을 당합니다. 오늘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물고기 알죠? 물고기는 못 떠나면 죽어요. 그럼 고래는 크기 때문에 물 떠나도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고래도 물고기는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 꼭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고 하는 오늘 이 신앙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3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숫자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작년에 하나님 떠난 사람이 40만이라고. 이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40만. 그럼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독교인이 지금 뭐 많이 봐줘야 1000만입니다. 기독교인이 많이 봐줘야. 이제는 1000만도 안 돼요. 옛날에는 뭐 1200, 뭐 이렇게도 뭐 1300 이렇게 또 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여기 여러분,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자 대답하세요. 흉년이 왔을 때 다 떠났어요. 저기 나오미의 가족만 떠났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올 때 나오미 가족만 온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 베들레헴에 사실은 베들레헴뿐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예요. 근데 지금 베들레헴 중심으로 볼 때 베들레헴만 떠난 게 아니고 그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흉년을 당했어요. 근데 떠난 사람은 나오미 가정밖에 없었다. 이것을 알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남은 자가 되었다. 따라합시다. 남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같은 고난을 당했지만 떠나지 않고 남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남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코로나니까 어쩌고, 이거니까 어쩌고, 저거니까 어쩌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자, 오늘 3부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남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 오늘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잘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이 천국 갈 때까지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오늘은 잘 나왔는데 내일은 이 핑계로 안 나오고 모레는 저 핑계로 안 나오고 그리고 나중 완전히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 잊지 마세요. 따라, 이런 사람은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 이거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읽은 룻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부에 배우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앞으로도 여러분 룻기를 짧아요. 이 룻기를 자주 읽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절대 떠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자, 우리 한번 띄워보세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자, 그러나 내가, 자, 시작. 오늘 이런 사람은 7,000명을 남겼다. 이거 남은 자를 말하는 끝까지 바알한테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 항상 여러분 이런 남은 자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자, 우리는 여러분 절대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돼. 이거 꼭 잊지 말고. 자, 우리가 절대 떠나서 안 될 것. 말씀드리고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 떠나서 안 되는 건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들 돼요.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 떠나면 죽는구나. 떠나면 죽는구나. 자, 그러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되고 교회를 떠나면 이 베들레헴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시편 73편 자 띄워보세요. 자, 73 하늘에서 시작. 여러분,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26절. 네, 시작. 이 영원한 분기시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는 정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재산, 영원한 재산이 되기를,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넘어가요. 무릇 시작. 이 신앙이 있어요. 주를 떠난 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신앙이 꼭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어. 이 신앙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28절. 자, 하나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은 무엇을,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3부 예배 이렇게 나오는 것도 누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안 떠난다. 우리 신성께서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 따라하세요. 신성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디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목사님, 아무 교회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주세요. 너는 여기서 살아라. 너는 여기. 이름이 또 다 달라요. 얼마나 교회 이름이 다 다르죠. 또 위치도 다 달라고. 하나님이 12지파를 다 나눠줬어. 그럼 자기가 싫다고 이 지파 가고 저 지파 가고 그럼 거기서 쫓겨나. 받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그 지파에서 죽는 날까지 사는 줄 알아. 오늘 여러분, 오늘 요즘 이 시대에 우리 60 이상 된 분들은 이 모교회라는 신앙이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니고 모교회. 모태신앙은 아는데 이 모교회라는 신앙이 아주 약해. 이 50 이하는요, 50 이하는 모교회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이 50대 이하는 그냥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자들도 없어요. 또 교사들도 없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게 난리 난 거예요. 이사가님은 아무데나 교회 가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신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 보면 50 이하는 이 신성교회가 모교회라는 생각이 없어요. 언제든지 옮길 수 있어요. 요즘도 부모들은 아무 교회나 잘 가면 되지. 이제 그런 신앙.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영락교회를 한번 갔더니 가든가 실버들이 너무 많아. 그래도 그 교회 그래도 꽉 찼어요. 영락교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디서 오냐고. 시흥에서 온대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유는 그분들이 멀리서도 이게 내 모교회다. 내 모교. 이 신앙이 있으니까 그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종로, 이 시내 지금 교회 텅텅 폈어요. 다 이사가. 옛날에는 도시 안에 사는, 이제는 도시 밖으로 다 이사가. 다 이사가 버리니까 교회가 텅텅 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40, 50대 애들이 이 모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이 없으면 지금 현재도 그래요. 이 교회 텅텅 펴. 이거 시간 문제. 올 사람은 없고 갈 사람만 있으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얘기. 그래서 우리 다 도와줘야 돼요. 부모들도 도와주고 어른들도 도와주고 다 도와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 교회는 크게 합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시편 16편. 자, 시편 16편 자 띄워보세요. 여호와는 시작. 자, 6절이 중요하죠. 시작. 그러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성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여러분 12지파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너희들은 여기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12지파. 여러분 이걸 말합니다. 우리 크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30, 40대 이 자리에 또 우리 자녀를 둔 이런 모든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
따라서 신성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다. 여러분 이 신앙이 충만하세요. 여러분 절대 신성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신성교회는 20년 안에 문 닫아요. 이거 없으면 20년 안에 우리 신성교회는 죄송합니다. 문 닫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우리 다 같이 이거 서로 힘써줘야 돼. 서로 힘써줘서. 그래서 멀리 이사 갈 때는 올 각오하고 이 교회. 저도 1시간 반, 왕복 3시간. 그렇게 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항상 그냥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교회가 있습니다. 신성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